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이제 짧으니까 너무 짧게 이렇게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내가 왔다 갔다는 사실을, 내가 왔다가 여기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갔다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잘 표현한 속담이 이 속담인 것 같은데, 아마도 그래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건물이 보면은 사람 이름이더군요. 심지어는 학교 이름도 사람 이름을 학교 이름으로 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뭔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그냥 조용히 왔다가 사라져 버리기 싫은, 뭔가 의미 있는, 뭔가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마음, 이 마음 너무 당연해서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아마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 세상을 그야말로 잠시 왔다 가셨었습니다. 40이 되기 전에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으니 그야말로 이 세상을 잠시 왔다 가시면서 남기신 흔적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저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그런 목적으로 분명히 남겨두신 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참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들이 훨씬 많고, 교회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아마 참 부끄럽고 부족하긴 하지만,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흔적으로서 남겨져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지 못할 망정 이렇게 막 거기다가 오물을 끼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뉴저지 중앙침례교회 형제자매님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뉴저지 지역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분명한데, 이 교회가 뭔지 좀 살펴보고 어떤 모르는 부분들은 확인하고, 우리의 정체성, 교회,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건지, 어떻게 특별한 사람들인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 같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양떼를 잘 먹이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교회가 어떤 엔티티, 존재인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사셨다.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요, 교회란 모여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assembly, 모임, 미팅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교회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하나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건물은 뭐 먹을 수 없잖아요. 교회를 먹이게 하셨으니라, 먹이게 하셨다라는 걸 볼 때도, 아, 교회가 내가 알고 있는 저 막 으리으리한 저 건물, 저게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을 말하는구나. assembly, gathering을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에클레시아,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로 에클라시아라는 단어가 원래 이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던 단어예요. assembly라는 뜻입니다. meeting, gathering. 그래서 고대 그리스는 여러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들 하나하나가 도시 국가였다고 하죠. 그래서 그 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무슨 건물을 팔자 이런 결정을 내릴 때 그 도시국가의 왕이 혼자 결정하지 않고 그 사람들, 시민권이 있는 그 시민권자들을 불러서 나오라고, 그래서 모여서 어셈블리, 꼭 국회의원들처럼 모여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그런 실행을 가졌었다고 하는데, 그때 그 모였던 모임, 그거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려고 모였던 모임이란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원래 그런 뜻으로 늘 있었던 단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즘으로 치면 배심원들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노 집사님도 배심원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 시민권자들은 일상생활 하다가 어느 날 편지가 띵 날라옵니다. 당신 배심원으로 뽑혔어. 그럼 이제 그 직장 다니는 곳에 그 사정을 구하고 그 나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모이죠. 그래서 그 재판소에서 그 판결 내리는 데 있어서 판단을 하려고 그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 모임, 배심원들. 그게 어셈블리잖아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게 교회라는 단어의 원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 날 모임할 때 보면은 어제는 이제 정숙자매님이 계셨는데 보통은 김규리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집사님 정숙자매님 어디 갔어요? 그러면은 정숙이 미림 갔어요. 정숙이 미림 갔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정숙자매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미팅, 그게 에클레시아고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단어로서 모임이란 뜻으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다. 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 같이 로마서 16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5절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로마서 16장 5절에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인사하라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하면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간다 그러죠. 그리고 교회 다닌다 그럽니다. 이번에 교회 새로 짓는다 그럽니다. 교회는 늘 건물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왔다, 집이 얼마나 크면 집 안에 교회가 있나? 그게 아니고 모여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인사하라, 그 뜻입니다. 교회는요, 한 번도 건물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교회하면 건물로 생각하는가? 제가 잘 봤더니 물론 이단들은 저보고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거나 제가 판단할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써져 있는 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단이 탄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곧
교회요, 하나님의 전, 템플, 이런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 템플, 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이렇게, 집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데, 그거는 집,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초대교회 사람들과 로마 천주교회 사람들이 교회는 건물이라는 생각이 쑥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중요시 하신다니까 이 교회를 아주 의리의리하게 이 교회 하나 짓는 데만 100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는 그런 엄청나게 의리의리하고 멋진 교회들이 유럽에 저는 배낭여행 가봤었는데 대학생 때 그냥 차고 넘치잖아요. 정말 너무 멋있고 대단합니다. 그 교회 짓느라고 건축 기술이 역사적으로 발달했단 말도 제가 들었는데 막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저기 기둥이 있는데 기둥에 뭐 이렇게 조각을 해놨는데 그 조각이 번쩍번쩍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번쩍번쩍한 게 진짜 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거기 들어와 있는 부분을 하늘에 구멍이 뚫려 있는 그 구멍에서 빛이 들어와서 그걸 쫙 비치게 하는 하여튼 대단한 기술과 노력을 사용해서 그렇게 유럽의 파리의 무슨 뭐죠 노틀담 그 사원을 비롯한 각 도시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 중세 시대에 암흑기에 로마 천주교회가 그냥 사람을 미신 안에서 꽉 붙잡고 있던 그 상황에서 칼빈과 루터와 이 종교 개혁자들이 나오다 보니 그들이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가르침은 제대로 보고 나왔지만 이 교회가 사람이라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좀 별로 세게 주장하지 않다 보니 천주교에서 나온 개신교 안에서도 건물을 교회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교회 건물 안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강대상 거기는 아무나 못 서게 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교회 목사님만 매주일날 들어가는 곳이니까 예전에 제가 기억을 해보면 거기는 신발을 벗고 방석이 있고 아무나 거기를 못 올라가고 거기 못 올라가니까 밑에 따로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마이크를 두고 막 이런 모든 실행들이 물론 우리가 모이는 그 곳을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곳으로 여기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건물이라는 착각이 천주교에서 비롯되어서 개신교회까지 이어져 있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모인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모이는 예배당 장소에서 저는 커피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 바닥에 카펫이 있어서 커피를 쏟으면 얼룩이 지니까 안 마시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그럴 수 있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모이는 건물은 그냥 모임 장소니까 물론 깨끗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모이는 건 맞지만 마치 구약의 그 성전과 성막 같은 개념을 굳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작 전에 커피를 우리 예배당 안에서 모여서 마시는 것도 상관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과 제가 왜 목장 모임에서 함께 찬양하고 그날따라 이제 그 목원들이 전부 열심히 그 목장 공간을 준비하고 설교도 미리 들어보고 답도 미리 적어보고 목장장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해서 모여서 찬양하고 그 목장 목원 모임을 하는데 그날따라 왜 너무 막 은혜가 되고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그 목장장 집에 모였지만 그게 교회인 겁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 교회가 그 집에 간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이다. 원래 뜻이 그렇다.
교회란 단어가 갖고 있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봐온 뉘앙스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지. 그냥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어셈블리라는 뜻이고 사람들이 모인 걸 말한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요. 아까 우리 보았던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테크니컬 워드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교회란 단어는 옛날부터 있었던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원래부터 있던 이 어셈블리란 단어에 새로운 뜻을 추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교회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믿은 사람들, 이 교회입니다. 그냥 아무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고 교회가 아니고 원래 교회란, 정말 잘 이해하세요? 원래 교회란 단어 자체는 모여있는 게 모임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표현하는 이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고도 표현하는 이 교회, 신약 성경에서 원래 있던 그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다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특별한 테크니컬 워드로서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믿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united spiritually,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4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시면요. 에베소서 4장 2절.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여기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가 아닌 걸 억지로 하나로 만들어라가 아니고 이미 성령님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거를 지키라라고 되는 거죠. 이걸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역할은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spiritually united 되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피를 믿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교회라는 로컬 철치라는 것이 있어서 로컬 철치 안에는 방문자도 있고 초신자도 있고 아직 교회는 다니지만 안 믿으시는 분도 있고 구원도 받은 분도 있고 구원 받았지만 아주 많이 성장한 분도 있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육신적으로 거의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로컬 철치라고 불리우는 것이고 그냥 교회, 하나님 예수님의 몸, spiritual united, 예수님의 피로 산 사람들이란 뜻으로의 교회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요, 아무데나 사람들이 다 모여만 있다고 해서,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자,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이거 봐라,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거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읽어보셨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막 하다가
하나님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이끌고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그 모세가 데리고 나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어셈블리, 모여 있잖아요. 그 모임을 그래서 광야에 있던 교회란 단어를 썼어요. 에클레시아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던 교회, 구약시대에 있던 그 이스라엘 교회라고 불렀네. 교회는 구약시대부터 있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찾아보진 않겠지만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하려고 선교사처럼 막 이제 선교 여행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사도행전 19장 32절에서 에베소라는 지금 그 터키 그 바다 건너서 왼쪽에 있는 그 에베소, 바다 건너서가 아니죠. 지금의 그 터키 그 지역이죠, 에베소. 그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다이아나라는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동안 그 마법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마법책을 엄청 비싸게 주고 산을 사가지고 그 마법책을 팔아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그 마법책을 크리스찬들이 돼가지고 이제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 마법책이 이제 안 팔려요. 그리고 그 다이아나 여신이 그 일대에서 아주 크고 막 웅대한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처럼 그거는 비슷하게 생긴 면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 일대에서 그 아주 능력도 많고 유명하고 위대한 다이아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거 구경하러 오기도 하고 와서 막 빌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에베소 우리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왔다가 그 조그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있는 자석이라든지 무슨 조그만 거 기념품으로 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다이아나 신전에 다이아나를 숭배하러 왔다가 그 조그만 동상들을 사가 이게 굉장한 비즈니스인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버린 거죠. 안 사. 어떻게 되죠? 이걸로 밥 벌어먹던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때문이네. 바울이 예수님이라는 자를 전해가지고 우리 지금 밥줄을 끊어놓네 해가지고 그들이 막 에베소인의 다이아나는 위대하도다 막 소리를 외치면서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막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때 그 폭도들 사도행전 19장 32절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외치니 이는 모인 무리가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란 단어. 이게 에클레시아였어요. 우리 성경에 무리라고 번역을 해서 잘 안 보일 뿐이지.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Assembly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똑같은 에클레시아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목적이 거룩하건 사악하건 간에 사람들이 모인 모임 자체를 가리키는 일반 단어였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모였을 때 그 사람들도 에클레시아라고 부른 겁니다. 모여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몰려들었던 그 폭도들, 그 사람들도 어셈블리, 에클레시아라고 부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거듭나게 한 그런 의미에서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뭡니까?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다. 사도행전 19장의 그 폭도들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교회란 단어를 썼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테크니컬한 의미에서의 구원받고 예수님 피를 믿고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셔서 나를 성령 침례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어 버린 그런 놀랍고 신비로운 걸 경험한 그 사람들이란 의미에서의 교회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보인 사람들, 영적인 연합, 이것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So what?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spiritually united, 하나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됐거든요. 제가 속해 있는 그 캠프에 속한 많은 목사님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 시작됐다고 하면은 뭐 엄청 저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그대로니까.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려 하고요. 교회는 예수님이 계실 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여러분, 다윗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죠. 다윗은 교회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교회에는 안 속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거는 사도행전에서 시작되어서 그때 그 살아있던 그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에서 성령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 몸 안으로 집어넣어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아니면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침례자 요한, 이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구약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침례자 요한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구약입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저보다도 여러분보다도 훨씬 훌륭한 분들 많은데 그들이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테크니컬리 예수님이 살아 숨쉬고 돌아다니시던 그때에도 교회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I will build my church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시점에 아직 교회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19장의 그 교회도 아니고 일반 교회고 모임이고 광야에 있던 그 교회도 교회라고 써있기만 일반 모임에 불과하지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나 자신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했던 그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도 없었어요. I will. 그때 시점부터도 그 뒤 미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자, 왜 그러냐면요. 히브리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상속 언약이 영어로 테스트먼트예요. 우리 신약 성경이 뉴 테스트먼트잖아요. 근데 그 테스트먼트가 유언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언약. 언약도 약속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저 사람은 뭘 가져가고 약속을 해놓는 거죠. 계약서 써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커버넌트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테스트먼트라고 부를 수 있는데 테스트먼트라고 쓸 때는 특히 내가 유언장을 써놨을 때 아무리 써놨어도 유언장을 쓴 사람이 죽어야지 그 유언장이 죽었을 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시 히브리서 9장 16절에 상속 언약 유언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상속 언약하는 자, 유언장을 쓴 사람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여기 딱 나와있죠. 유언장을 썼으면 유언장을 쓴 사람이 죽어야지 효력이 생기는 거다. 17절. 상속 언약은 유언장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아직 뉴 테스트먼트, 유언장이 시작되기 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성령님을 내려보내셨던 바로 그날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교회가 잉태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로 모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 듣는 분은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이미 다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어떤 건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란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이다. 모여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셈블리라고도 부른다. 미팅이라고 부른다. 이게 일반적인 단어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원래 그 그리스어에도 있고 히브리어에도 있던 그 어셈블리라는 것을 뜻하는 그 단어, 그리스어로는 그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에다가 예수님께서 새로운 의미를 부하셨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나? 예수님이 죽으실 건데 그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었음을 믿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달을 예수님의 몸이라는 그 교회 안으로 집어넣으신, 침례하신 그때,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이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은 사도행전 2장이 되기 전에 저기 전에 죽었으니까 그는 구약 성도인 겁니다. 교회와 달라요. 교회와 다르다는 뜻의 의미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 할 수 없고, 오늘 강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썼을 때 테크니컬 워드로서의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란 단어 일반 교회가 있고 테크니컬한 의미에서의 교회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에 혼용되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문맥을 잘 분갈하지 않으면은 이 교회를 이 교회로 생각하고 이 교회를 이 교회로 생각하면은 막 성경 전체에 막 아담 때부터 교회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출애굽 때부터 있었던 뭐 별의 사람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표현은 예수님의 피를 믿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합시켜 놓으신 그 사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을 이렇게 연합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랑이 그래서 중요하죠. 사랑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so what?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죠? 교회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교회, 즉 지체들, 그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모인 그 사람들이 영 마음에 안 들고 미워 죽겠는데 나는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다.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저 사람은 미워할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요한일서의 사서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고요. 두 번째, 교회라는 단어 자체에 에클레시아, 이게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모이는 게 맞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예외적으로 줌으로 모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모여야 되니까 무조건 직접 모여야지 줌으로 모이는 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목사님도 제가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지나친 것이고요. 물론 꼭 피지컬리 모여야 모임이냐, 줌으로 매주마다 모입시다, 주일마다 막 왔다 갔다 안 가고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럼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교회라는 단어 자체에 모임이 들어가 있으니 일반적으로 모이는 것이 맞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는 모이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질 않으니까 교회에 문제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는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만나야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면 만나야 꼴 보기 싫은 모습이 보이니까요. 만나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게 되니까. 멀리 있고 막 줌으로만 보면 막 서로 막 되게 그립고, 직접 만나면 그래서 나와 저 형제가 서로 연합되고 연결되게 해놓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실망스러운 크리스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목사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원래 그러면 안 돼요.
원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여전히 육신, 이 살갗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옛 본성, 이기적인 자아, 드러나고 싶은 마음,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마음, 이런 자아, 이게 있어가지고 자기 판단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되게 세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망스러운 크리스찬을 만날 때, 여러분을 굉장히 실망시키는 목사님을 만날 때 실족하지 않기로 결심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가 저 목사님 참 좋아, 저 집사님, 저 형제님, 교회 다니는 사람 나 되게 실망했는데 저 사람 참 좋네, 그랬다가 우와 저런 짓을 했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올 게 왔구나.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고 생각하시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기독교인이 뭐 저래. 그런 일이 안 오면 좋겠는데 오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위선자는 어디나 다 있습니다. 기독교인만 위선적인 게 아닙니다. 천주교인도 위선적이고 불교인도 위선적이고 무신론자도 위선자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선자들, 당신에게 실망시키는 그 사람들 때문에 가려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람들 때문에 실망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포기하면 당신만 손해입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좋은 목사님들도 꽤 많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정치적이지 않고 탐욕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은, 아니 위선적이 좀 덜한 그런 목사님들도 있고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Generally speaking, 기독교회 안에 그래도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 원래는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된 것이 많고 맞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맞고 핏값을 주고 사셨고 몸이라고 하시고 지체니까 서로 손가락에 눈을 일부러 찌르지 않고 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게 맞는데, 이 자아 때문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들 때문에 예수님을 보게 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결심하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말하지 못했지만 이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돼서 그 이후로 우리는 구원받으면서 전부 하나하나 예수님 몸 안으로 집어넣어줍니다. 예수님 몸이 점점 이렇게 좀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 통째로 이 교회를 들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때가 휴거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7년간의 전무후무한 기간이 펼쳐질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이 되셨으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흘려져서 그 죄를 다 씻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뉴저지 땅에 심어놓으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모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필요하면은 물론 온라인으로 모일 수도 있고, 하지만 모였을 때 모이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올 게 왔구나,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지, 그렇게 아주 예쁘기만 한 애는 원래 아니었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가시가 있어도 무조건 품으리라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가시를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가시를 내가 품어도 안 아프게 제 가슴판에 철판을 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품으면서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이 교회가, 우리 이곳에 위치한 이 우리 교회가 더 강성해지고 수적으로도
증가하고 영적으로 또 성장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흔적으로 남겨놓으셨는데 합당한 그 흔적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어떤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의 몸이어서 몸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자들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연합하신 것을 이미 하나로 만드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지금 저희가 서로 다른 육신과 서로 다른 판단과 서로 다른 주장과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 등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흐트러뜨린 일 없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더 강성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찬송가 29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주님의 교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정하신 영원한 목적 주 예수님 죽음으로 인하여 한 피 받아 한 몸 됐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 뼈라 사랑하는 나의 교회라 천하고 약한 죄인들 주 안에서 한 몸 되어 온전케 되며 슬픔과 기쁨의 모든 순간들을 함께하며 주를 따르네. 내가 너희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이를 통해 사람들은 너희가 내 친구 제자라 알게 되리라. 사랑으로 허다한 죄 덮으며 낙담 중에 위로하며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신부 되리라. 아픔과 오해와 모든 시련 속에 함께 주님을 소망하며 형제를 위해 생명 잃어가는 영광의 길을 걸으리. 보냄받고 나가는 지체와 보내는 지체 하나라. 비록 항상 함께 할 수 없어도 우리의 사랑은 변치 않으리. 주 예수님 하늘 문을
때 한 부르심 안에서 주 섬기는 우리 그의 품에 안으라. 복음의 씨를 뿌리며 땀 흘리며 함께라면 어디든 가리. 긍휼과 사랑과 크신 은혜로서 끝까지 주를 따르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좋은 일만 서로 주고받으면 좋겠는데, 주님, 우리의 아직 변화되지 않은 육신이, 아직 변화된 자아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이 죄악된 본성이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잘난 척하고 드러나고 싶어하고 정말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 모든 모습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우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음을 주님의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들에게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만약 그런 자가 되었음을 인식한다면 그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나서 주님을 또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완성되는 날이 곧 올 텐데, 그때 우리를 데려가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